16페이지 봅시다. 주님의 방식 결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고 우리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이 너무 멸망의 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자는 게, 쉽게 가는 건 멸망할 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지만은 죄송해요. 교회도 쉬운 길 선택하면은 처음에는 잘 되고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다른 참된 길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를 섬기라. 마지막 걸 예수님께 이답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성공에 대한 그런 압력과 유혹 속에서 쉬운 길을 가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도 예배받고 높임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길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제시한 해결책은 첫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만 섬기라. 주님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누가복음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도 머리 숙이지 않는 자들이죠. 이것도 강조하지만 이렇게 되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머리 숙이지 않는 게 이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도 뭐 합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지만 그들이 절하지 않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경배하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경배하지 않는단 말은 이들이 왕을 만나는데 인사도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하로서 왕 앞에서 나가서 절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그럼 도대체 절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개도 절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앞에 가서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잘못 오해한 거죠.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이시하고 절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 다 해요. 하는데 그를 경배하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냐? 경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 신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겁니다. 예수님 차단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세배 한번 해봐, 큰절 한번 하면 내가 다 줄게,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경배하라, 그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앞에 서리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큰 경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그에게 예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만나면, 지금 대통령 옛날 왕은 다르지만 우리가 예를 표해야죠. 나는 뭐 문재인, 문석기, 원석기 이런 말도 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그를 만나면은 또 그 앞에서 예의를 표현하고, 또 우리 상부에 있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존경을 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대될 때, 하나님이라고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우상 섬기지 말라고 식경이 분명히 있으니까 충돌하잖아요. 그때는 뭐 단호하게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십니다.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거죠. 그들이 자신을 통치하는 왕들을 경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결코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허리를 꺾어 자신에게 인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 자신을 모든 것보다 뛰어난 존재,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라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건 다 나에게 건네준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절을 하면은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 네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건네준 거예요. 너는 하소연에 불과해. 나는 너에게 굴복할 수 없고 절할 수 없어. 그런 뜻이죠. 자, 의지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모든 세상 영광을 우리 주님께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사단이 제공하고, 단순하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하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영광을 포기하고 도리어 고난답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는 세상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방송을 하는 믿음은 성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축복하고 뭐하고 뭐 사업가에 주시는 기름 부으심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정해진 선에서 하나 우리 축복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을 넘어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은 결코 여러분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뭐 큰 돈을 번 사람들, 뭐 빌 게이츠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러면 그들이 어떤 사탄적인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성공하기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사하지 않습니까? 뭐 불공정 거래다 보다. 이번 이재용이가 감옥 갔다 왔는데 정의로 표현하다면 감옥 갔다 온 게 맞아요. 우리 상황이 막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아니 그게 대통령하고 짝짝꿍 안 되면요 삼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용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 이재용도 희생자인데 막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희생자도 아니지. 좀 정의 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대기업이 되거나 자기의 분수 이상의 것을 하려면 자 보세요. 교회도 우리가 막내로 해서 200~300명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1000명, 2,000명, 3,000명 넘어가려면요 뭐 해야 되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이대로 전하면 1000명 이상 절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의 실정 속에서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좀 가능하지만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서 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가 되려면 뭐야? 수준 낮춰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게 돼. 자,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오는데, 온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맞추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당장 뭐가 달라져? 주일날 메시지 그렇게 전하면 안 돼. 예배 바꿔야 돼. 누구든지 와서 우리 예배 보면 진리하고 힘들어 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배 딱, 아무리 기도 1시간 내에 딱 끝나고, 설교 아무리 기도 20분 내에 끝나야 돼. 요즘 20분도 길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10분 정도, 15분 정도 만담 같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딱 끝나고 그냥 찬양하고, 뭐하고, 하나의 프로그램. 그래야만이 누구든지 올 수 있지. 나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가 했으면 적어도 몇백 명은 모였을 것이다. 아무리 못 모였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부흥하는 교회를 내가 공격하거나 내가 부응하지 못한 걸 내가 변명하거나 그런 거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사단에게 머리 숙임 없어요. 세상. 그래서 난 세상의 영광은 누가 준다? 성경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사단의 말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짓말할 수 없다. 사단에게 머리 숙이면 내가 주노니 사단이 줍니다. 영광이 있어요. 사단에게 굴복하면 사단이 주는 세상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세상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머리 숙이게 되어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여러분도 만약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여러분 눈 돌리지 않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사단에 무릎 꿇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나는 그런 강력한 경고 아닌 경고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라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하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도리어 고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참된 경배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참된 경배가 아니죠.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머리 숙이려면요. 반드시 세상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고 세상의 임금에 머리 숙이는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세상 임금들이 무엇이 이쁘다고 여러분 축복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정권적인 역사로 다니엘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올려가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 보세요. 그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왕의 죽음을 무릅쓰고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왕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 세워서 올라간 것이 요셉 보세요. 요셉이 타협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특별한 어떤 샘플로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정말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이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왜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실제로 거절당하는 길을 가야 되니까 좁은 길이고, 이 좁은 길을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한다는 것이죠. 넓은 길은 뭐예요? 세상 인정하는 길, 세상이 축복하는 길, 세상이 동참하는 길.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처 사람 능력이 있다, 뭐 했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볼 때는 벌써 사단에게 굴복해서 어둠이 가득 찬 그런 집단이 되어지고 만다. 고난이 최고다 하면 고난 받아라 그 말이 아니고, 고난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으려면은 사단에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뭡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도 받느니라. 정말 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가 고난도 받는다. 성공을 통하여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동시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나 또 신비주의 가면요, 아주 이게 판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기름 부으신 무엇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영광된 게 하나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난 예수 믿으면 다 잘못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나라를 왜곡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사업자의 뭐 기름 부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모여서 또 세미나하고 그때 또 돈 받고 기대해주고. 전쟁의 집에 가서 여러분 사업하기 전에 지금 뭐 구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난 전혀 안 다르다 생각해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알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안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다가 그 나라 가서 영광이 널리관 쓰세요. 아멘? 그것과 이 세상의 것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실패하자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잘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지금 제가 깊이 이런 강조드린 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힘들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절하는 것이고 사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존귀, 영광을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될 겁니다.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을, 나도 그랬잖아요. 목사로서 표면적인 구실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성공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이런 말 아마 그때 내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완고해서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 안 된 사람들은 말할게 더 많이 깨져야 됩니다. 더 부서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작업하십니다. 깨시고 부수셔서 겸손해야 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와 닿는 게.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면 클수록 땅의 것이 가볍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렇게 좀 되어져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경배하는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과 우리들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 대상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줄여. 너 나한테 절해? 그럼 영광을 줄게. 뭐예요? 너 나를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인정하라 이거죠. 이 모든 영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나를 존재.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뭘 이해, 이 흐름을 잘 이해.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이 영광을 추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여러분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심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공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성공하려고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졌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예배한다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이렇게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그런 분들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 잘,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뭐 말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만큼 경배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가지는 이제 오해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리와서 예배 드리죠. 그거라고 많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그거라 생각. 그거는 예수님이 절하할 때 이렇게 세배하라 그렇게 생각을 똑같았는데 무엇이 경배합니까? 무엇이 예배합니까? 여러분 경배하고 예배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1번으로 경배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경배는 여러분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기울어졌고 세상 성공에 기울어져 있으면서 여러분 나와서 그 예배 안 해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얼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뭐냐? 여러분 마음의 기울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고민인데 왜 찬양할 때 그렇게 정말 눈물과 감격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 기름 부으시면 그렇게 하지만 내가 참 수수께끼 중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눈물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타락되는가가 바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뭐 내가 막 밀리지로 도로 나쁜 짓 하고 뭐 음란 짓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이 거룩까지 정결하셔 나를 사랑하셔 이런 사랑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노래를 하면서 어찌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가 말이지. 매번이라도 하루에 1000번이라도 나는 그게 좀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수수께끼입니다. 야, 주의 위력이 이렇게 센가? 우리 육신이 이렇게 강한가? 어떻게 감사와 감격 없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예배는 여기 나와서 손 들고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야. 마음의 기울기가 여러분 예배예요.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는 것이 뭐가 나오면 여러분 찡하죠. 기울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일어나면 심각하죠.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식만 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영광 돌리고 자기가 성공해 자기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찬양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성공하여서 사람들이 예배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용할 뿐이지 여러분 전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공에 대한 열망. 타고나서 과거에 실패해서 그런 열망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성공에 영광에 여러분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전혀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만을 경배하게 될 것이지만은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행위를 조사해 봐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막 겉으로 나와서 다 열심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뭐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별거 전도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지만은 이런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냐?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여러분 하는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자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우리들에게는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의 영광, 즉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다.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취하다 보면 과거가 막 영향을 주고 막 과거에 가난하고 막 못하고 막 눌리고 막 그래서 우리 안에 막 강한 열망이 성변의 열망이 있다. 마치 그것을 해결이 되면 그럼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영광을 구하고 왜 이렇게 성공을 구합니까? 환경이 변하는데 안 바뀌잖아요. 참전 문제는 환경 이상의 것이다. 우리 안에 강력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무엇이든 잘하려고 그러고 뭐고 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서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가 살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은 안 드러나죠. 심판 때 다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깨어서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오야 하고 다 끝난다고. 그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심판하시고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럼 심판하실 때 뭘 볼까? 동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일을 하였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였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주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주님이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왜 그리 불법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한 거다.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건 내가 제일 두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열내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변화되고 또 막 소문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이거 하는 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 이거 하면 즐겁고 재밌고 이거 하면 격려가 되고 내가 할 것이 있구나 뭘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나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왜? 잘 들으세요. 마지막 심판때 내가 왜 이 일을 했는가가 정확하게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숨기장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자기 마음을 조사해 볼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도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하는지를 조사해서 우리가 죄된 것이면 회개하고 나가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그분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날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온 천하보다도 여러분이 생명이 더 중요한데 지금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재밌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 나라 가야죠. 물론 믿음으로 가요. 근데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 안에는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믿음은 패키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패키지다. 더 크게 믿음은 패키지다. 믿음 패키지예요. 믿음은 물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예배받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두렵죠. 내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무섭죠.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잖아. 아닌데 사람들 칭찬을 인정하고 나를 예배한다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시편 115편 1편 보죠. 왜 시편 기자가 뭐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거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올까 그렇게 두려워하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갈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합니다. 성공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제 오직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른 옵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주목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집중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우리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두 주인 없습니다. 우리 하나밖에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삶에서, 이건 멸망의 길인데, 그래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주일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삶 자체로 그분을 향하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이다. 그래서 아침 이런 말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저 기도만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뭐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걸로 시작하자는 기도가. 그게 예배합니까? 기도가 예배죠. 묵상이 예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뭐가 사라지게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성공에 대한 열망, 예배하는 자들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자기 예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왜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된 두려움, 어떻게 잘못될까봐 두려움, 아플까봐 두려움, 그것도 다 실패 아닙니까? 그 건강에 대한 실패, 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특징이 뭐예요? 예배의 특징.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죠? 예배의 증언 특징이 하나 뭐예요? 예배할 때 뭐 한다? 뭐 해야 예배될 수 있다?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소멸돼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기 의식이 남아있다면은, 자아가 남아있다면, 자기의 어떤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이슈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다면, 여러분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종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분 앞에 있으면 그분의 영광만 보이고, 나는 안 보여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우리 자신을 예배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손 들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인 줄 아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도 자아는 영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영국에 있을 때 그 찬양이 있는데 거기 찬양 이런 제목이 나오면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All about you 그러잖아요. 모든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에 집중하여야 돼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와 자비하신, 그분의 황홀하신, 그분의 아름다우신. 나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나는 아침에 기도할 때는 거의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뭘 구하고 뭐하고 나도 그러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예배는요, 다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열망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잠깐 어느 주로 보면 뭔지만도 못한 존재가 꺼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기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께 모든 걸 초점 맞추고 싶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주여 내가 다 봐야 뭐요? 나 알아봐야? 이 문제투성이밖에 더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뭔가 잘하려고, 아이고 냄새나고, 보면 볼수록 역겹죠. 나는 그래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을 알면 할수록 역겨워요. 내 자신에 집중하면 여러분 결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실망밖에 없죠. 분노밖에 없죠. 좌절밖에 없죠. 영광의 주님의 초점 맞추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멘. 아침에 좀 나누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양해해 줘. 오후에는 이제 늦게 끝나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점심도 해야 되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20분 동안만 우리 기도합시다.